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교동문 1번.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너희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인내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난 한 주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범죄하고 나태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 저희들의 모습, 날마다 범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가 되었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헌금했던 대략의 금액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다음 주 저녁 7시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원래는 오늘 우리가 이 낮에 재직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전부 다 예배를 하기 때문에 강사를 불러서 재직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 카톡에 주소를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그곳으로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바로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한번 7시부터니까 6시 50분쯤 돼서 들어와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들어올 때에 온라인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비디오 화면과 비디오와 마이크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온라인상에 비춰지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디오와 그 마이크를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관에 런닝머신을 한 대 제가 얻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집에 운동기구들 그냥 옷걸이로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가져와서 교회에 두고 비치해서 함께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에 휘말리거나 혹은 교도소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얼핏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반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통이 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감추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라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방 대원들이 권사님들인데
신방 대원들을 데리고 병원 신방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뒤에 남아서 그 환자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를 해,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고, 병원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셨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께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과다 복용해서 질병을 얻기도 하고, 신체적인 리듬 때문에, 리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죄만 보여서 날마다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사회 속에서 내 탓보다 남 탓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남을 정죄하는 데 현안이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어도 고쳐지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을 인용하자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 세워진 교회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지요. 특히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지요. 이렇게 기독교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중세 사회로 나아갈 때 엄청난 부패와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던 대중들은 형식적으로 거치대로 휘두르는 교황청에 대해서 불만의 눈초리를 보내지만은 개혁할 마음을 어느 누구 한 사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앓이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무조건 종교 재판에 회부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독점하려는 교회에 반대하고 신자나 누구나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됐지요. 당시 교황청과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산피에르트 이 대성당, 지금 말하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다라는 명목 아래 면죄부를 팔았지만은 실상은 독일의 부호인 푸거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때 사제들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이게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이 면죄부에 돈이 탁 들어가면, 짤랑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그 영혼이 탁 튀어올라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루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95개 조항의 의견서를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교회 정문 앞에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전해지면서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고 나중에 마치 이것이 하나의 불길이 되어서 독일 국경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기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로 나뉘게 되었지요. 오늘날 개혁 교회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교단이 나뉘게 된 것은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각자의 형태, 다른 형태로 교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터와 종교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만든 형식이나 권위 같은 위선적인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패한 교회, 부패한 사제, 부패한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개혁자였지요.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정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사람, 부패한 지도자, 부패한 사회를 향해 정죄하며 회개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 이는 마치 2016년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외친 수많은 군중들의 촛불 집회와도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도시 출신답게 이름도 헬라식으로 지었죠. 아볼로. 이것의 원래 발음은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로 태양, 음악, 시, 의술을 감당하는 신 아폴론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들었지만은 예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회개 운동을 하며 유대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아볼로는 이들 부부에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주신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정죄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지요. 사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볼로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고린도로 가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았지요. 이때가 바울이 윗지방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윗지방이라는 곳은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프루기아를 가리킵니다. 거기를 통과한 후 특히 서해안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알기는 아는데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용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한 예수는 온전할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인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이 전한 예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메시아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가 어떻게 부활하였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가끔 예수를 도덕적 위대한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예수, 도덕적인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어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이들은 사회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며 사회 정화를 요구합니다. 마치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이번 정부가 아직도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지는 않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더냐. 그가 바로 예수라 하니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세례를 주며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방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임했고 임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것을 알리는 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요 또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인과 증거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고민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생중계하면서 제 설교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 말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말이 느리고 조용조용한데 단위에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강하게 보여지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까칠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밥맛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까칠함이 사라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겨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지는데 익숙하고 양보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참게 되기도 하지요. 물론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까칠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토미 오마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돌보지 않아서 완전히 버려진 자식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슬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우울증과 불안이 자기 자신을 자살 충동으로 이끌어내어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20대에 술과 마약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지요. 29살 때 친구가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날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유대 사회는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회개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과 범죄로 희망이 없던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매튜 바넷 목사님이 있습니다. 매튜 바넷 목사님은 빈곤층이 모여 살며 치안이 매우 나빴던 지역인 LA 에코파크에서 교인 39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은 매주 평균 3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에코파크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50개 도시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령 운동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LA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바넷 목사님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행운동과 관악구가 그리고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물질로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 땅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